직접적으로 십자가를 다룬 건 아니에요. 이제 오늘하고 이제 지난주까지. 지난주에는 오실 그분이 아닌 분으로 오시는 예수 그런 설교를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 이유는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깊은 데로 가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일단 설교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동요를 잘 부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 어린 시절만 해도 동요를 아주 자주 접했습니다. 그 동요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전래 동요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냥 부른 것은 아니고 모래밭에 나가면 동무들과 친구들과 손등 위에 모래를 쌓아 올려 가지고 토닥토닥하면서 진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놀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 노래의 유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국회 도서관에 찾아봐도 문헌상 안 나와요. 다만 기록으로 최초에 기록된 것은 시문 선생이 있죠. 시문 선생의 마지막 소설이 상록수라는 소설이거든요. 그 소설의 작중 주인공 인물인 영신이라는 주인공이 바로 이 노래를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 전래 동요가 되는, 또 우리가 소시적에 그렇게 놀이를 해봤던 그 시간에 불렀던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이 노래에 우리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을 다룬 전문적인 논문이나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상당 공부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가진 지식을 동원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래가 최초로 기록된 것은 시문 선생의 상록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설입니다. 그러나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여 소설을 만든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제치하에서 요 가까운 감리교 신학대학 있죠. 감리교 신학대학의 전신이 협성신학교입니다. 협성신학교의 신학생이던 최용신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제치하의 그 암울한 백성들, 나라의 형편을 보고 농촌 계몽 운동에 투신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로를 하시다가 25이라고 하는 꽃다운 나이에 요절하셨습니다. 이 최용신 선생을 모델로 하여 쓴 것이 상록수라는 소설입니다. 그러면 작중에 나오는 이 영신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건 뭐죠? 나라가 독립했으면 좋겠다, 민족의 해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난 이후에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이 노래가 어떤 바람을 담고 있을까요? 뭐 이거 시대별로 다 보긴 그렇고요. 다만 제 어린 시절과 겹치는 60년대 70년대로 보면 그때가 한창 우리나라가 좋을 때입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경제 부흥기였거든요. 어느 나라나 역사 발전 단계에서는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등지고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들던 시대입니다. 그럼 당연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가운데 하나가 주택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집이 부족하다 보니 열악한 주거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절에 아이들이 모래를 자신의 손등에 올려가지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러 갈 때, 비록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늘 듣는 얘기가 집에서 좀 우리가 좀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집 한 칸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부모들에게 노래 듣듯이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그런 노래,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노래도 들을 수가 없고,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놀이터에서 그런 놀이를 하는 아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바라는 것, 뭔가를 원하는 것, 뭔가를 소원하는 것은 없어졌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은요, 살아있는 동안 뭔가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뭔가를 소망하고 뭔가를 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요, 오히려 과거에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고 애둘러 얘기했는데, 우리 사는 시대는 직접적이에요.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시간은 흘렀는데, 과거 한 은행에서 광고가 났는데, 그 광고가 뭡니까? 그 유명한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 광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제가 사회심리학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요, 우리 시대의 변화를 바로메타처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되세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가진 바람과 원함을 그냥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잘 한번 보세요. 우리 사는 시절은요, 우리 바라는 것이, 우리 원하는 것이, 우리 소원이 정답이라고 판단해라, 생각해라. 이걸 자꾸 주입하는 사람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특히 더 심한 것은 유튜브, 그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한 게 뭡니까? 네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네가 원하는 것은 전부 다 정답이다, 정답이다. 이거 우리에게 주구장천 세뇌시키듯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에서 보자면 그게 맞는 겁니까? 이 시대가 얘기하는 그 얘기가 그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꼭 정답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려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내가 원하고 바란 것,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오직과 오만과 그 고집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것이 지금은 맞다고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의 누적 속에서, 인생의 사정 속에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신앙이 주는 실력이죠.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가 어린 시절 진심을 담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고 해봐도 내게 새집이 주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그것이 꼭 맞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답이라고 생각하던 그 현실 속에서 마치 두꺼봐 두꺼봐 새집 달라고 해도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꼭 맞아떨어지지 않는 현실을 통해 하나님이 레슨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신앙을 명분으로 이해합니다. 교회 와서도 헛된 일을 해쳐가면서 자기 시간과 자기에 주신 사명 달란트를 다 잃어버리는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절대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읽진 않았어요. 본문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이거 자꾸 고행주의로 해야 합니다. 금욕주의로 해야 합니다. 욕망은 나쁜 것이니 그것 전부 다 배제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의미가 뭘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하신 것은 마치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바람을
끝까지 고집하고 강짜를 부렸던 한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의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그렇게 제자들이 동가숙서가식하며, 제가 다음 주에 당시의 스승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가 다른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스승을 따르던 그 당시의 제자들은 자기가 깨달음만 얻으면 빨리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끝까지 따르거든요. 끝까지. 그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 가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말하지 못하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건 우리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대단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거든요. 요 시점을 보면, 이 순간을 보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은 30냥에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는 천국과 지옥의 격차가 있는 것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 가룟 유다는 배반의 사람, 멸망의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과연 그들의 가진 본질과 그들의 실력과 자질이 그렇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전에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꿈꾼 게 뭘까요? 가룟 유다가 바란 게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 나라의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신문 가운데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 입장을 가지니,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따르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 거기에 반발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가 멀리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주님께 대해서 불만투성이를 가지고 불만을 쏟아놓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가 되어주세요. 내가 바라는 예수가 되어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눈빛이 난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지만 저는. 그러니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좀 가룟 유다를 변호를 하자면요, 가룟 유다가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당연합니다. 역사 이래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구원자는 그렇게 위기가 있을 때에, 나라가 망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설명드리지 않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유대가 망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고통을 겪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일어나죠. 어느 나라입니까?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전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예언대로 그들은 꿈꾸는 것처럼 자신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사야서 45장을 보면요, 고레스가 분명히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45장에 이 고레스를 뭐라고 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어떤 자라고요?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원어로 번역하면 뭐죠? 마시아야, 메시아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로서는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또 하나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사가 있습니다. 중간사를 알면 얼마나 복음이 풍성하는 것을 아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당시로부터 한 200여 년 전에 그 당시에도 마샤야, 그리스도라고 칭함을 받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알렉산더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대제국을 이룬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 4명이 대제국을 4분할하죠. 그때의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 왕 가운데 미치광이라고 하는 별명을 듣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미친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헬라의 제우스를 섬겨야 된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유대인들이 금기시하고 있는 그 돼지를 제물로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그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몰살을 시키는 잔혹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조그만 시골 마을인 모데인이란 곳에 한 제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자신의 아들들과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마따디아가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 중에 유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이어가는데, 이 유다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조직하고 요즘 말로 하면 게릴라 전법을 써가지고 현상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대제국 헬라 제국의 그 후예인 그들과 맞서 싸워서 왕망 이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다의 별명을 망치, 깨부순다는 뜻 아닙니까? 망치라는 뜻을 가진 마카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정은 다 약해버리고 기원전 165년경에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전격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초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셨을 거예요. 초들 가운데 8개 이렇게 있는 초. 그리고 8일 동안 그들이 그 초를 밝혔거든요. 그것을 하누카 절기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가면 최대 명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지킬 때쯤 하누카 절기거든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때에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자기 자신을 밝히죠. 뭐라고 밝힙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청천벽력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죠?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곳이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수전절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누카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뭘 생각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200여 년 전에 마카비 같은 분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잘 보면 200여 년 전에 마카비의 행적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룟 유다도 내가 저분을 저렇게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이유는 저분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분명히 무장 봉기를 하여서라도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해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때 많은 군중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고 길에 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를 앞뒤로 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라고 하는 얘기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들의 그 소망 가운데서는 2000여 년 전에 그 마카비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해방을 준 것처럼 당신이 분명히 우리에게 호산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오 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는 찬송을 하고 지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군중을 보고 가룟 유다는 뭘 생각했을까요?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시면 이제 저 민중들이, 군중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저 로마를 전복시킬 것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이건 이 세상과 별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NIV 성경만 읽어보면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예수를 통해 이루려고 했던 자기의 바램, 원함이 산산조각 난 거죠.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6월절 만찬의 자리를 참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과 잔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내가 찢어놓은 살과 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번 십자가 설교를 하면서 과정 중에 예수는 우리의 죄로만 상대하신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거는 마지막 남은 그 신락 같은 희망과 바람과 기대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 주님에 대한 실망, 그런 주님에 대한 반발, 그리고 혹이라도 내가 예수를 팔면 예수님이 입장을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그래서 은 30에 예수를 판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은 30이라 하니까 대단한 무슨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은 30은요 송아지 6마리 정도 됩니다. 그거 받았다고 해가지고 재벌이나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보시면 뉘우치고 자기 스스로 목숨 끊었다고 하잖아요. 그건 자기의 의도와 달랐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위대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 전혀 다른 본질과 속성과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방금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막아서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저항하고 항변하잖아요. 그러니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뚜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라는 식으로 예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전혀 배경 모르고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 아이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가 된 분이고 가룟 유다는 배신의 이름인데, 아이콘인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하죠? 요한의 아들이래요. 3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얘기합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 16장에는 뭐라고 하죠? 바요나 시몬아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김선태인데 어떤 분이 비슷하다고 해요. 김성태 목사님이라고 하면 저는 김성태 목사가 아니고 김선태 목사입니다라고 밝힐 겁니다. 또 심지어 제 이름과 동명
이인이 계십니다. 저 유명한 실로암 병원의 김선태 목사님. 저한테 가끔 전화가 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저는 그럽니다. 저는 마포교회 김선태이고 실로암 병원의 김선태 목사가 아닙니다라고 밝힙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마태복음 16장에는 바요나 시몬, 여기서 바요나라는 것은 이음절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르 요나입니다.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풀면 어떻게 되죠? 요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입니까? 요나의 아들입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잡한 가정 다 제외해버리고 요한의 아들이 맞습니다. 요한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귀한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요나가 생각되십니까? 어떤 사람인지? 구약 요나서에 올라가면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저 적국인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잔혹한 그 원수들의 나라에 그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면, 악을 범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회개하라.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양보하지 않고 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스페인 쪽입니다. 오늘로 정반대입니다. 색을 정하여서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니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뭘까요? 네가 지금 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확한 신앙적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너의 본성은, 너의 실력은 요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직면해야 됩니다. 이걸 직면해야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요나는 이음절로 하면 바르 요나, 요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 문헌을 인용을 하지 않을게요. 아니 무슨 이렇게 복잡한 역사 얘기를 하나,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이런 표정이시니까. 당시의 유대 문헌에서는요 이름절로 하여 오늘 본문처럼 바요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로마에 항거하던 무장 집단 조직원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요나입니다. 그런 흔적을 알 수 있는 게 있죠.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 잡으러 온 무리들 속에 대제사장의 종인 누구요?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칼을 들어서 그 말고의 길을 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 따르겠다고 해서 따라간 제자가 칼이 어디 있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요나였다는 겁니다. 바요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봉기를 일으키면 그때 한몫하여 나라를 독립시키겠다. 그런 입장이 바로 가룟 유다나 오늘 베드로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섰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전해드린 말씀으로 설교로 정리를 하자면 너희들의 신앙이 마치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를 상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국 교회가 가르친 신앙이 전부 다 그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목사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세운 교회들을 지 새끼에게 물려주는 그런 일들, 예수를 자기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두꺼비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너희들의 바람과 원함을 가지고 나를 상대해도 오히려 더 큰 차원, 더 깊은 차원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너희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아버지의 뜻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 조금이나마 조정되어 가도록 하겠다. 수정되어 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수긍하게 하겠다는 것이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만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심각하게 보지 마실 것은 이게 우리 진심과 각오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강박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교회가 교회되는 자리가 어딜까요? 정말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그의 부유하심을 경험하며 우리 인생의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내가 맞다 옳다 하는 그 정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저를 좀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설교에 제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다른 점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차이가 뭐죠?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죽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죠? 끝까지 삽니다. 끝까지 삽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우리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 배를 할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굉장히 양심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양심의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화끈하게 끝내서 내 진정성을 드러내어 내 자존심을 지키자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나의 못남과 나의 실패와 나의 실수조차 사용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크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교회 오니까 전부 다 자기 자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정말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했죠. 왜요? 예수가 우리 한계와 수치와 후회조차 사용하여 일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못 믿는 거예요. 떠나가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기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장담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전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옳고 주님은 틀렸습니다 하는 것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어떻죠? 후회합니다. 자책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통곡을 흘립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도 견뎌냅니다. 누구에게요? 자기가
자기에게 견뎌내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수치, 억울함, 후회, 그거 다 견뎌냅니다. 왜요? 산다는 것 자체가 엄숙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명분 아닙니다. 교회 오셔서 세월 자랑하지 마시고, 왕년에 내가 뭘 했다 업적 자랑하지 마시고, 주된 시간과 사정 속에서 사시면 됩니다. 사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베드로가 그렇게 견뎌내며 산 세월에 뭐가 일어납니까? 십자가의 연합과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대단한 깊이를 가집니다. 대단한 깊이를 가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할 수 있는 멋진 사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만들어내는 것은 명분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현실 속에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소시적에 어릴 때 두꺼봐 한 집 줄게 새 집 다오다고 진심을 가지고 해봐도 마지막 끝엔 뭐죠? 새 집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살던 헌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누가 계시죠? 두꺼비는 안 계시고 두꺼비의 독을 품으신 엄마가 야 이놈아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냐, 숙제는 하고 너 그렇게 사냐? 그리고 마지막에 뭘 붙이죠? 자기는 안 닮았다고 생각하는지 너는 누구를 닮아서 허구한 날 이러냐 하시면서 숙제하라 하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무서워서라도 숙제를 하는데 우리 삶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까지 성장시킨 거예요. 잘남이 성장시킨 게 아니고요. 그게 성도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말씀 맺으면서 가룟 유다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착각과 교만이 아닌 베드로처럼 커다란 실패나 실수 이로 인한 후회나 자책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인정과 수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신자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듣고 따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따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위대한 겁니다. 이제 말씀 맺으면서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난 두꺼비 노릇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난 두꺼비가 아니라 너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느 시간 안에서 인생의 사정 속에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으로 감각되어지지 않는 주님이지만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 안에 십자가에 연합하는 일과 부활로 꼽히고 열매 맺는 그 영광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